할렐루야. 아멘. 2월 첫째 주일 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죠.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적이 언젠가 봤더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저들의 삶을 봤더니 꼭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면 약간 조롱이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가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교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 당시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나오니까요, 일이 끝난 줄 알았더니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베드로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 집에 갔더니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바깥에 나와봤더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큰빛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귀신에 들린다든지 다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들어오시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예, 번호표 뽑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인산인해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다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집에 나와봤더니 또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또 치유받고자 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각종 많은 질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 35절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 저희 어저께 우리 김창규 성도님, 우리 이병호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또 강주에서 여기 전주까지 왔으니까 밤 9시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행군이었습니다. 몸은 있으나 일부 때도 약간 순서를 놓쳤는데요. 몸은 있으나 정신은 몽롱한 상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어떤 상태셔요? 매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신 상태. 그냥 누우면 누가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런 피곤함이 있었는데 오늘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부러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럼 주목사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늦은 건 있었지만 어때요?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지금 더 주무셔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적한 곳, 이 에레몬 포톤이라는 이 단어가 쓰는데요. 이 에레몬이라는 지역의 이 이름이, 이 뜻이 광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마실 곳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광야로 나가셨다. 누굴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모든 신앙과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곳,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광야의 자리,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많이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조용한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심을 잡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국의 총리로 일을 합니다. 이 총리로 일을 하니까요, 많은 업무와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늘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 법조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총리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어떠십니까? 매우 바쁘시죠? 안 바쁘십니까? 바빠요. 눈을 뜨면 주무실 때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부러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올해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올해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파데레프스키, 우리 반주하시는 분 알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요, 폴란드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이 폴란드를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쇼팽 음악의 대가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폴란드를 독립에 기여하게 되었고, 초대 총리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이 폴란드의 영웅이 바로 파데레프스키라는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를 하루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성도님들이 안다. 주목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을 주목사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하루에 1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쉬면 몸은 피곤한 거 쉬울 수는 있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고, 이틀을 쉬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목사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말씀도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구나,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조금 기도를 못 하셨나 보다,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네, 느끼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요?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 한 해 기도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기대보다 사명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36절,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누굴 찾습니까? 주를 찾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그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유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할 때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매우 흥분된 상태죠. 왜요? 여러분, 문만 열면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막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사람들 많이 왔는데요,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엄청 몰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의 그 상황이요 예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큰 이제 딸이 예전에 이렇게 연예인 BTS 아십니까? BTS 아세요? NCT라고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이제 그 콘서트를 한번 가려고요. 비싼 그 콘서트 티켓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자리도 어디예요? 저 맨 끝에 맨 끝에서 저희 카메라로 줌으로 해가지고 그 화면 한번 콘서트 한번 보려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굴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들었다라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세상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주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찾다라는 단어가요 제투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단순히 그냥 찾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샅샅이 뒤지고 수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100만 원 가까이 한대요. 알고 계십니까? 놀래요. 그죠? 몇만 원 할 때가 엊그제인데요. 여러분, 이 금 한 돈 잃어버렸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한 10량 잃어버렸다. 어때요? 네, 모든 만사를 제끼고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찾아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것이죠. 많은 군중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주위에 꽉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드디어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 수준 높은 것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십시오. 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서 뭐 할까요? 가서 전도하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기대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의 세례를 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의 사람들을 끌어당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옆에 A라는 교회가 만약에 막 부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불안하죠. 누구 뺏길까봐, 성도 뺏길까봐. 도시에는 그게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그래서 한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주변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성도들이요 거기로 옮겨버리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또 제자들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막에 여행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사막에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오아시스라는 곳이 보입니다. 너무 갈증나니까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려고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물을 떠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신기루를 보면서 모래를 먹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엇을 봤기 때문에? 너무 갈증이 나니까 눈에 헛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따라서 가니까 어때요? 모래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우리를 금빛교회로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있으시다. 아멘. 그것이 어떤 목적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환호와 기대에 반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잊지 말고 본질인 전도에 집중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인기와 기대를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도 뭐한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큰빛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큰빛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 여러분들과 교회가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손에서 치유와 기적과 세상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어때요?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어디요? 죄와 사망과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큰빛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말이냐면요, 왕의 명령을, 왕의 포고문을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전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 삶의 어떤 도덕, 교훈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지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요, 뭐였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왕의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그 말을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직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유명한 왕을 너희들은 원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을 살릴 자는 누구밖에 없다?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요, 이 preaching the gospe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누구에게 도대체 복음을 얼마나 전하신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도, 배가 파손돼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단 0.1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저희들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여러분의 배움의 현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